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크게 한 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혹은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죠. 우리 읽으신 바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세례 요한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실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잘 설명하고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뭐 종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정도도 아니고 더 나는 미천한 존재다.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텐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자, 키를 들고 하는 거 우리가 추수 때 보통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소위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짓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 선포했느냐? 4장 18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오늘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쭉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걸으며 이런 말씀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본디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돼 있죠. 회당에 가니까 회당에서 성경 펼쳐주는 사람이 마침 이사야서를 펼쳐주죠. 근데 그 이사야서 내용이 이제 똑같은가?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성경을 읽죠. 아니 뭐 그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대로 인용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뭐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2면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은 우리가 이미 알았던, 누가복음에서 이미 읽었던 그 말씀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눌림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인용하셨던 그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꾸 한두 자가 약간 좀 바뀌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우리도 개역 개정판이 있고 뭐 혹은 새번역이 있고 공동번역 성경 등등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이런 어떤 단어들, 뭐 조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다르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사야 61장 1절만 이게 나와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2절, 3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거든요.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61장 2절을 보시면 이사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은혜의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데 그 다음 9절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게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알곡과 쭉정이를 확 갈라버리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걸 이제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뭐라 그럴까요? 왜 2절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의도를 가지시고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 펼쳐준 성경을 보시면서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만 읽으시고 그치신 거예요. 물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원래 성경에는 절이 없었어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 구분은 언제 생겼다 그래요? 나중에 출판할 때, 인쇄할 때 생긴. 또 처음 들으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 또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룩한 성경에 장절이 없어서 너무 또 그렇게 심각하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장절 구분은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그 출판 인쇄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이렇게 붙이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어떤 사역, 인자가 와서 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그 메시아 사역은 1절만 하고 많은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이게 쭉 나가는 거예요. 거의 우리 성경식으로 보면 문장상 한 3절까지 메시아 사역이 한꺼번에, 사실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그 1절까지만 읽고 멈추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러니까 우리 억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날, 사실 나라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다가 해방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죠. 꼭 우리가 뭐 직접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뭐 전쟁을 하든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제3의 어떤 세력이 개입을 하든 어쨌든 우리를 속국으로 붙들고 있는 그 지배국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복의 날, 복수의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많이 불렀던 구절이 61장 3절에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도 선포하시지만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 땅에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된 것을 슬퍼하던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선거할 때 많이 하잖아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그냥 뜬금없이 눈물 흘리는 우리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 정도가 그 말은 맞는데,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하셔서 보복하셔서 이 땅을 뒤집어 주셔서,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몽땅 다 심판하시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예수님 활동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강하게, 나는 물 정도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확 갈라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우리 본문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낫게 하시는. 근데 왜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회복에 대한 초점을 주셨습니다. 반면 요한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 세례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내가 주는 세례를 그냥 받음으로, 그러니까 세례만 받음으로라는 거죠. 열매는 맺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세례만 받음으로써 뭐 면죄부 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만 면죄부 받으려고 하느냐?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이 은혜를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뭐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요한에게 나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느냐? 심판 때문이죠. 요한이 엄청나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실제적인 어떤 역사, 느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필링, 뭐 이런 거를 강하게 불어넣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오게 할 그 심판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여 그 세례만 받으면 어쨌든 심판을 면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잡히고 뭐 등등 뭐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요한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죠.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작 그 기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상당히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사역하고 활동하고 역사하셨느냐? 아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죠.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도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실족했나? 요한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나?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침 그때 또 귀신 들린 사람, 맹인들 여전히 요한이 생각했던 뻔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이렇게 전해라. 사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귀 먹은 사람이 듣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그럼에도 요한이 기대했던 바 심판의 어떤 강한 도전, 뭐 어떤 현상, 뭐 드러남, 뭐 계시,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본문 23절, 7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기대와는 뭐 어쨌든 뭐 성경적 근거가 있었던 어쨌든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한은 좀 실망하고 혹은 주저했다, 혹은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사역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요구와 맞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실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할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교회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교육은 마땅히 이거를 해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기준점, 기대치, 생각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때로는 뭐 노회나 뭐 교단일 수도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갈 때 안타깝지만 실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물론 있죠.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비전들, 뭐 이런 거를 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누군가는 대부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떤 덕목들, 뭐 조항들, 뭐 항목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영시키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전개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실족할 여지가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지금 같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뭐 수많은 한국 교회, 뭐 교회뿐 아니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2달 만에 끝내기를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3달 만에 끝나기를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만일 2년이 되고 뭐 3년이 뭐 그러면 안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뭐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럼 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없어지는 게 뭐 그렇게 악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요한이죠. 요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다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뜻에 예수님이 다 순종하진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시진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에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 기도하듯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24절에서 30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참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묘사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 생각도 하고 그걸 또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게끔 생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평가 뭐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뭐 우리가 문장상 내용상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잘하고 있다. 요한은 정말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는 분명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도래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에 동참했고 또 세례를 받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그러니까 상당수라는 얘기겠죠. 뭐 모든 백성이 다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상당수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요한의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고민과 관계없이 요한의 사역은 정말 옳은 바른 사역임에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세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냥 총칭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의 흐름상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죠. 마치 장터에 나와 있는 아이들, 근데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 뭐 하면서 놀아요? 우리 옛날에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다방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 아이들이 노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결혼식장 놀이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놀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역할극 같은 거죠. 뭐 우리도 왜 병원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하고 누군가는 또 환자도 하고, 뭐 환자는 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놀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이는 두 가지가 나와요. 결혼식과 장례식. 좀 뭐 약간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그 결혼식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피리를 부르면 뭘 해야 돼요? 사실은 춤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리는 그냥 뜬금없는 피리가 아니라 결혼식 같은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역할놀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장례식 놀이예요. 이거는 이제 슬픈 거예요. 곡하는 거예요. 곡하면 같이 울어줘야 이게 뭐 좀 분위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뭐 우리식으로 뭐 좀 뭐 장례식 놀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하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어디에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요한은 어느 놀이에 지금 장단을 맞춰야 돼요? 결혼식 놀이. 그 결혼식 놀이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예요, 비유. 결혼식에 왔으면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잔치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인자죠. 34절. 인자는 와서 아니 이 사람은 먹고 마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장례식 노래에 불렀는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에게는 야 요한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런데 요한은 와가지고 엉뚱하게도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2세대 사람들이 2세대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귀신 들렸어. 자,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들이 2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곡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2세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슬픈 자리인데, 장례식 자리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세리처럼 죄인처럼 너희 예수다 이거 얘기.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어떤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비평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나 혹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배척해야 되는 존재, 편견을 가져야 되고 차별해야 되는 존재, 무시해야 되는 존재고 비하해야 하는 존재죠. 결국에는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요한도 목베임을 당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이 세대 사람들은 이제 뭐 자신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고 결국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선지자도 죽이고 메시아도 죽이는 사람들이. 반면에 35절, 그들과 다른 지혜의 자녀가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반면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옳다함을 얻게 돼요. 어떻게 옳다함을 얻게 돼요? 다시 한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 지혜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 라는 이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요한에 대해서 옳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이미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버리다가 보니까 요한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도 당연히 강하게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해요? 저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이미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이기 때문에 싫은 거고요. 예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되었던 인자가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던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가 많아 이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아니 결혼식 이렇게 잔치를 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이제 놀이가 이제 살짝 바뀐 거죠. 비우니까 꼭 딱 들어맞는 어떤 논리로 설명했다기보다는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혹은 메시지들, 이미지들 같은 것들 이렇게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뭔가 이렇게 좀 춤춰야 되는데 안 춤춘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따로 노는 거예요. 완전히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평가해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 안 따르죠. 그러니 무시해야죠. 그러니 죽여야죠. 죽인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죽여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약간 의아함은 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딴 길로 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안타깝지만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게 구약을 잘 알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인도하고 혹은 잘 가르쳐줘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먼저 더 강조해서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냥 뭐 알곡과 죽정이처럼 확 갈라져 가지고 그냥 한번 뭐 판단해서 너 아니야 그러면 뭐 나가, 뭐 너 아니야 그러면 지옥, 이게 얼마나 참 속 시원하고 행복하겠습니까만, 그런 모습보다는 사역 초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뭐 결정 내려서 뭐 천국과 지옥, 뭐 알곡과 죽정이 확 갈라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 예수님 사역하고 예수님 활동했던 당시의 죄인들이 과연 누구겠어요? 병든 자죠. 눈먼 자들이 사실은 죄인이 되기도 해요. 왜요? 당시에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눈도 멀고 뭐 자리도 절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자기네들은 구약을 잘 읽어내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의 그런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뭐 거기 가난한 자들도 다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뭐 그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물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만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율법학자 가운데서도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뭐 열심당원이 되었던, 뭐 혹은 뭐 심지어는 세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각 계층 중에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주는 태양빛처럼 주께서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 이야기들 속에서 주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주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자신이 처한 세계와 환경과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세례 요한이 완전히 실족한 것은 아니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혹여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실족한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어 할 수 있는 한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돌보심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고 비록 비대면 세계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